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두 가지 큰 부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은 악의 부흥입니다. 악.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그리고 사랑이 없어집니다. 가는 곳곳마다 악이 부흥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흥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부흥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믿음의 부흥입니다. 이제 알곡들이 남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앞에 충성스러운 그 일꾼들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믿음의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부흥이라는 것은요, 종교적 부흥과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믿음이 부흥했을 때가 있고 종교가 부흥했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그냥 부흥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가장 타락했을 때 보면은 종교적 부흥했을 때가 가장 많이 타락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그곳에 악이 가득한 것뿐만 아니라 돈도 되게 많이 쌓여 있고요. 또 교회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상한 짓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하다가 그만 하늘에서 승천하다가 허리띠를 떨어뜨렸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허리띠가 팔랑팔랑 이렇게 내려와서 어느 지점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곳에 이 성당을 지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걷기 시작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성당을 지어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종교의 부흥이죠. 종교의 부흥.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죠. 이 종교의 부흥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의 부흥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 알곡들, 그 알곡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부흥. 이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거룩한 씨앗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 당시에는 종교의 부흥이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믿음의 사람 찾기가 어려웠을 때였어요. 엘리뿐만 아니라 두 자녀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악이 부흥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막에 치를 떱니다. 그래서 성막을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그런 어린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부흥의 세대를 열어 제끼십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을 택하셨을까?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요,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사람. 첫 번째 사무엘이 준비된 건 뭐냐면은 그는 항상 에봇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죠.
구별된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그 에봇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만 입은 것이 아니라 항상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의 삶 전체가 구별되었다.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 드릴 때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그때만 구별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시간에도 자기가 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사역하고 일하는 그 시간에도 그 삶이 구분되어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예배의 삶,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신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게 참 궁금했어요. 가인은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의 기름을 또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야채를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거 분별된 예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가인은요,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에 그것도 기름을 드렸다. 그러니까 분별한 거죠. 그 예배 자체가 분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왜 가인의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5절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 그 자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만 받으신 것 아니고,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아벨이 매일같이 살아갔었던 그 삶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가인이 드렸었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는요, 삶의 예배인 거예요. 자기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부흥의 씨앗을 부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 예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충만한 성령의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별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부흥의 세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인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아직 그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법궤 옆에에 사무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회막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회막은 악이 가득해, 저기 성직자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이곳에 무슨 소망이 있고 이곳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나 하면서 사람들이 성막에서 등을 돌리고 자기 삶을 찾아가서 떠나갈 때에 여전히 그 성막 안에 여호와의 불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그 법궤 옆에 떠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떠나갔지만은 사무엘은 그곳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복음의 세계가 열리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으로 복음의 세계를 활짝 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안나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성전은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웠습니까? 그곳에는요, 이 정치권과 딱 밀착되어서 모든 악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찬양하듯이 이야기하지만은요, 뒤에서는 다 성전 저거 썩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멀리 하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의 세계를 여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늘 성전에 있어, 그들이 떠나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였다, 그곳에서 기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이 끝이 나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세대를 열어 제끼는 거예요. 성령의 세대들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당시의 성전은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성전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그 더러운 피 묻힌 손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제자들은요, 떠나고 싶었어요. 냄새 나는 곳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곳이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흥의 시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세대가 열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믿음 지키기 참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기, 요즘 세대 참,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요, 참 너희들 대단하다. 우리 청소년 교회의 수련회 제가 집회하는 것을 뒤에서 보면서, 야, 이 친구들 대단하다. 지금 어느 세대인데 자기 믿음 하나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대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대견한 거예요. 너무나 대견한 거예요. 목사님은 교회에 사람 많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세대를 지냈는데요, 크리스찬 스쿨이 아닌데 고등학교 때 저희 반의 절반 이상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어요. 교회 안 다니면요, 이상하게 여겼다니까요. 넌 어떻게 예수를 안 믿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시대를 보냈는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릅니다. 그 구원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믿음을 지키라고 주십니까? 지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지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것은 그 믿음을 지키라고, 거기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편지 하나를 받았는데요, 요런 이렇게 종이에다가 찢어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1학년 학생이에요. 1학년 학생이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왔다가 설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근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땡땡 올림, 1학년이에요. 이땡땡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사 목사님, 오늘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앞으로 감동적인 설교 많이 해주세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견뎌내라 하신 말씀처럼 저도 따르고 싶어요.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큰 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작은 육체의 가시가 우리 몸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 우리 학교에서 전도하고 있어요. 화를 내는 친구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의 고통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많이 전도할게요. 이 땡땡 올림하고 하트 뿅뿅 해가지고 너무나 귀엽죠. 어려서부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참 큰 복 같아요.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지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이가 이런 순수한 마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어느 아이가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기도를 참 많이 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아까 간증한 친구도 너무 뜨거워서 제가 저 고등학교 때 제 모습이 저랬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야간 자습 있죠? 요즘에도 하나요? 요즘에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간 자습 시간까지 다 이제 마치면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한 11시 반? 11시 반, 밤? 그 정도 돼요. 11시 반 정도 되면은요, 저는 항상 집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갔어요. 교회를 먼저 가서 이제 지하 기도실이 열려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가고, 고3 때도 빠지지 않고 반드시 교회를 지나치지 않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혹시나 너무나 피곤하고 오늘은 도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여길 때는요, 교회 대문 잡고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했을까? 그렇게 매일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그 일을 했을까? 그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같이 그곳을 들렸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성막을 떠나지 않아요. 여호와의 법궤를 떠나지 않아요. 율법적인 어떤 의지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반드시 부르셔서 이 믿음의 부흥의 세대를 열어 제끼십니다. 또 사무엘 마지막에 보니까 이 사람은요,
부르실 때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번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막 달려가요. 제사장님, 당신이 부르셔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나 부르지 않았는데. 어서 다시 들어가서 자거라. 또 자려다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당신이 부르셔서 제가 여기 섰나이다. 아니, 난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들어가서 자거라. 이렇게 3번을 했대요. 3번째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아이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부르시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번을 부르셨다라는 얘기는요, 끊임없이 찾아갔다라는 얘기예요. 부르실 때마다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큰일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부르심에 예하고 달려갈 줄 아는 아주 작은 일이었어요. 그 작은 일에 끝까지 순종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 그 작은 일에 아멘하고 따라갈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열기를 소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세대를 MZ세대다, 또 알파세대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 너무나 싫어요. MZ, 알파, 왜 그렇게 막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가? 저는 우리 한소망의 다음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부르고 싶어요. 우리의 세대보다 더욱더 일어나는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세대보다 더욱더 깊은 영성의 세대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어요.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째째한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이곳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을 찾으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음의 부흥의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우리 한소망의 다음 세대 어린이 또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의 세대예요. 일어나는 세대입니다. 펼쳐지는 세대입니다. 예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세대입니다.